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실인에 대한 이 규례를 말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자기 몸 또는 자기 몸을 이 일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원하거나 혹은 부모가 서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실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나실인에게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정서 중에서 이제 음주에 관한 문화가 있죠. 특별히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음주가 성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시고 잔칫날에도 포도주를 마시고 물 대신에도 포도주를 마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 물에서 석회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 물을 못 마시니까 신선한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포도주처럼 도수가 있어서 막 이렇게 먹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도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연하게 묽게 해서 이 물처럼 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삶을 이어가는 필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실인들은 금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애굽 땅에 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목을 하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농사는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사회와 달리 농경사회에서는 곡물과 포도주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고 이것을 기뻐하며 마시는 절기가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은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며 이 기뻐하는 그 절기에 가나안 땅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결합을 재현하면서 이 음란한 행위들을 이 신적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그 음행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실인이 구별된 자로서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이 죄의 모습이라고는 한 터럭만큼이라도 닮아가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 이 포도로 된 모든 것을 금하라라고 하신 거죠. 또 5절에 보시면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이 이발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대 종교적 관념에서는 머리털은요, 신체 중 가장 빨리 자라나요. 그래서 이거는 신이 부어주는 생명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에는 이 생명력을 의미하는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그런 것도 다 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어떠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6절과 7절에도 보면은 이 나실인의 경우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어도요, 그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어. 오죽하면 제사장도 이 가족이 죽으면요, 그 시체를 접하게 되면 제사장도 부정치 않다라고 하시는데, 이 나실인은 그것조차도 부정하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실인이 규례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스로 이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을 때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어라. 그 다음에 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이걸 제사장에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의 제물로 그렇게 드리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의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본의 아니게 주검을 만지거나 보게 된 나실인,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의 시간을 갖고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고 8째 날에는 속죄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기간에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되면요, 또 지나간 기간이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로운 기간만큼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과연 나실인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 시대에는 거룩과 정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실인처럼 살면은 이 세상에 도저히 적응하고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할까요?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합니다. 다짐하고 결심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라고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결단을 합니다. 기도와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요, 이 결심들이요, 어떻게 해요? 종종 깨어지죠. 무너져요. 나실인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 외형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삶의 전반을요, 통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실인은 필요합니다. 어떤 나실인이냐면 율법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나실인이죠. 삶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온당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